예, 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복된 새날이 밝았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386장 예전 찬송 439장입니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386장입니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막이 손 못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5년 6월 13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 누가복음 21장 20절 봉독에 올립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거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 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를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중간에 본문을 건너뛴 것은 지난 고난주간 때 제가 설교했기 때문에 건너뛰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 다시 말해서 유대의 멸망에 대해서 지금
심각하게 경고를 하시는데 이게 너무 정확하게 맞아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 성경이 예루살렘 멸망되고 난 뒤에 쓰여졌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할 정도로 너무 정확하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정도 예언 못하겠습니까? 너무 예언이 정확하다고 또 나중에 쓰였다 그러면 곤란하겠죠. 자,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포위당해서 멸망당할 것을 예수님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 그대로 AD 70년에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67년 한 중반쯤에 유대가 로마를 공격하는 바람에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유다 독립전쟁, 로마 입장에서 보면 반란이 시작돼서 그 반란을 또 진압해야 로마 군대가 최민했으니까 막강한 또 군대가 이 예루살렘에 침입해서 한 3년 정도 걸려가지고 예루살렘이 멸망됩니다. 그때 그런 거 보거든 로마 군대가 오는 거 이런 거 보거든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 이 전쟁에 대한 기록을 남긴 사람이 요세푸스인데요. 요세푸스 책에 이 전쟁에 대한 것도 상세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 책에 의하면 실제로 예수님의 경고를 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기 시작하기 전에 그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 요단 동편 베레아 지방으로 베레아에 있는 그 지역을 피신해서 위험을 모면했다. 목숨을 구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유대인들은 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시고 선민을 버리시겠는가? 근데 이미 하나님 성전을 떠나시고 선민을 버리셨는데 그걸 모르고 거룩한 성이고 예루살렘 성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고 거기 가면 구원 얻을 것이다. 오히려 전쟁이 나고 난 뒤에 성 안으로 더 많이 밀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피난민들이 몰려드니까 예루살렘 성에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 바위 위에 세워진 성이라 식량이 굉장히 조달하기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포로되지 않으려고 피난민이 더 몰려드는 바람에 오히려 식량 사정을 악화시켜가지고 오히려 아사자면 굶어 죽는 사람이 더 많아지도록 그런 비극을 일으켰습니다. 어리석던 인간들이.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주의 뜻을 또 주의 경고를 무시하고 맹목적으로 구원하겠다. 맹목적인 신앙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자신과 이웃을 파멸을 재촉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예수님께서 이날이라고 지금 이날 예수님 예언하신 심판이 이루어진 날인데 그날은 형벌의 날이 될 것이다. 그래서 형벌의 날. 예루살렘 멸망하고 유다가 멸망한 거 결국 하나님으로 인한 형벌이란 거예요. 그때 이 모든 기록된 것들이 이룰 것이라 그랬는데 이 기록된 모든 것은 예수님의 말씀은 뭐 분명히 들어가겠지만 그보다 구약시대 때부터 예언되어 왔던 모든 예언들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들이 많거든요. 그게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한 시대 어느 한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에 우리 과거뿐만 아니라 우리 현재 그리고 미래도 영향을 주는 우리 인생을 꿰뚫는 진리의 말씀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벌의 날이라고 그 예루살렘 멸망되는 날을 형벌의 날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이 예루살렘 멸망하는 게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어느 시대 어느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의 권위에서 하나님 말씀의 섭리에서 벗어날 자는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주의하라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떤 참상이 비극이 벌어질 것인지 예수님이 묘사를 했습니다. 그 묘사가 지금도 우리 눈으로 많이 보는 건데요. 지난주 설교 들었던 것처럼 폭격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 아이 9명이 한꺼번에 죽는 시신을 받아야 했던 엄마의 안타까운 설교 들으셨잖아요. 그 전쟁 나면 특히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는 거예요. 언제나 여인들과 아이들이 피해를 입죠. 전쟁에는 자기를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전쟁 속에서 실제로 지금도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때 그랬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멸망당할 때 또 그들은 적의 칼날에 죽임을 당하거나 이방인의 포로로 잡혀갈 거다. 그렇게 말했는데 요세푸스 기록에 이 유대 전쟁의 피해를 적어놨는데요. 그때 로마군에 의해 가지고 살해당한 유대인이 110만 명이나 됩니다. 110만 명.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지금도 뭐 110만 명 적은 숫자가 아닌데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이 한 9만 7천 명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로마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들이 비극의 원인이 됩니다.
이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이 뭘 했느냐 하면 콜로세움을 세웁니다. 콜로세움.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간 그 모든 금은보와 하나님께 제사드리던 금으로 된 모든 제사기구들 그거 다 가져다가 그 돈으로 콜로세움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 유대인 포로들이 노동을 하고, 그 콜로세움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 정말 비극의 장소인데, 이게 유대인들이 전쟁 포로로 끌려가서 만들었다니까. 자기 동족들이 죽을 곳을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더욱이 이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 말은 바울은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로마서에서 유대인들이 회개할 때까지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너희들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다만 길에 버려져 밟힐 뿐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실제로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빛을 잃어버리고 맛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짓밟히는 거예요. 그때부터 1900년을 짓밟히고 나라도 없이 떠돌아다닙니다.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유대인 그러면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겪게 되죠. 실제로 이 로마 원정군 베스파시안의 아들, 베스파시안이 전쟁 중에 황제가 되어서 로마로 돌아가는 바람에 아들 티투스가 전쟁을 이어받았는데 3년 반 정도 이 예루살렘 포위하고 있으니까 뭐 화가 날 거 아닙니까? 짜증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예루살렘 성에 사람이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것처럼 철저히 파괴하라.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없이 그리고 완전히 파괴해버렸습니다. 그 이후에는 사라산 제국과 터키인들, 그 쉽게 말해 오스만 투르크, 우리 얼마 전에 성지순례를 가보셨던 오스만 투르크, 거기에서 예루살렘이 짓밟혀가지고 또 한 5, 600년을 또 고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자기 백성을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만 또 그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징계하시면 그 진노와 징계가 얼마나 무서운가, 이걸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는 사는 거고 거역하면 죽는다. 그게 역사가 증명해 주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목사인 저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를 게을러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언제나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24절까지는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건데 25절부터 28절까지는 이 인류의 멸망, 예수님 재림에 대한 심각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이 마태복음 25장에는 더 길게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에 이방인의 때가 찬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랬대요. 그 예수님 재림할 때 어떤 징조가 있는가? 온 인류에게 임할 징조는 정말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을 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환란의 때가 되면, 재림이 되면 잘못하면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평소에 신앙생활 잘하고 바르게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종말이 올 때 예수님 재림하면 이 세상에 어떤 혼란이 빠질 것인가, 그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일월 성신, 그 하늘의 달, 별, 해와 달, 별들의 징조가 있을 것이다. 그 마태복음에서도 비슷한 내용인데 그때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그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들은 하늘에 떨어질 것이다. 이 천체의 변화가 있을 것을 그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그게 뭐 핵폭탄 같은 미사일이다. 하늘에서 미사일이 와가지고 떨어지니까 그거에 옛날 사람들 미사일에 대한 개념이었으니까 별이 떨어진 것처럼 보였을 것이다. 이렇게 뭐 해석한 사람도 있습니다. 뭐 해석은 자유입니다만 이 우주 만물을,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별 떨어뜨리는 거 뭐 일이겠습니까? 이 표현은 하늘에 별이 떨어지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는다는 것은 히브리 유대의 선지자들이 한 나라의 왕이 멸망하는 걸 그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할 때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사야서나 에스겔서에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왕국이 망할 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 예언은 한 나라 유대의 멸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 또 뭐 국제관계, 요즘 국제관계가 참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관세 정책 때문에 막 온 나라들이 난립니다만 이런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는 게, 이게 세상의 종말이 가까웠다는 게, 전쟁은 끊이지 않고, 이런 의미들을 지금 예수님이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또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림으로 세상 사람들은 두려움에 뜰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늘의 권능들, 해, 달, 별, 그때까지 규칙적으로 해와 달과 별이 움직여야 우주가 돌아가는데 갑자기 뭐 언젠가도 책에 보니까 언젠간 이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가까워져 가지고 태양이 지구를 삼킬 거래요. 그러면 지구 인생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 몇 억 년 뒤에 그래야 되는데 몇 억 년 뒤니까 뭐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데 그때까지 이렇게 규칙적으로 움직이던 해, 달, 별, 이 자연의 조화가 깨져가지고 온 우주적인 혼란이 올 거란 거예요. 그럼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하늘에서 온갖 이상한 현상들 막 벌어지면 그 인류의 종말이 이 전 우주적인 혼란을 가져올 것이다. 그럼 그런 혼란이 오는 종말이 올 때 그때 사람들 뭘 본다고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냐? 27절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자, 구름은 구약에서도 자주 등장합니다만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나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그런 용어로 많이 쓰였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인도하시고 시내산에 구름이 가득 찼다는 게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그런 것으로 쓰였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올 거란 거예요. 구름 가운데 권위를 가지고 올 것이다. 그 능력과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올 것이다. 원래 예수님은 능력이 영광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런 신적 존재로 예수님이 겉에 오실 거란 거예요. 2000년 전에는 아기 예수로 왔지만 예수님 다시 재림할 때 그래 아기 예수 이런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올 것이다. 그때 모든 인류가 예수님 임재하는 걸 재림한 걸 보게 될 거란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있구나. 종말이 있구나. 알게 될 거야. 누구라도.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이렇게 임재함으로써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심판도 받게 되고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이다. 그때 이 성도들에게는 정말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가 핍박받고 고난받겠지만 우리를 핍박하고 고난을 줬던 모든 악한 무리들에게는 큰 두려움이 될 것이고 그 고난을 이겨내고 인내했던 성도들에게는 큰 기쁨의 날이 될 것이다. 소망이 되니까. 그때를 위해서 제자들이 뭘 하라 그랬습니까? 28절에 이런 일이 시작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어라 이랬습니다. 머리를 들어라. 이런 일이라는 것이 예수님 재림과 우주적 종말로 말하는데 머리를 들라는 건 뭐냐?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희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앞으로 너희들 고난이 많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 제자들과 초대교회에 많은 그 핍박이 이제 시작될 텐데 그 사람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그리고 또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단지 예수님 제자에게만 준 말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해요. 머리를 들라 소망을 가지라. 여러분이 하루의 삶 속에서 머리를 들고 힘있게 소망 가지고 기쁨 속에 살아가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뭐 삶이 좀 힘들고 짜증나는 일도 있고 속상한 일이 있더라도 머리를 들고 주를 바라보는 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이 종말의 때에 전 인류에게는 혼란이 오고 심판이 오겠지만 악한 세상에서 진리를 위해 살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쓴 성도들에게는 기쁨과 구원이 찾아올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때로는 고난의 길을 겪고 때로는 참 안타깝게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살아갑니다만 그래도 그 세상에 지지 않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의의 삶을 살았던 모든 성도들은 주님이 주시는 영광의 멸관을 받을 것이다. 그게 종말이다. 그런 소망을 가지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끝까지 승리하고 머리를 드는 위대한 성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과 위로로 오늘 또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은총으로 우리가 오늘도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많은 삶의 환난을 겪기도 하지만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경주하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의 멸망이든지 온 우주적인 심판의 날이든지 주를 믿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 순종했던 자들은 살았고 불순종했던 자들은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거나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참으로 하나님에 대한 참된 순종의 삶을 살아서 어떤 삶의 비극과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살아남는 승리하고 인내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세상이 종말이 오고 주님 다시 재림하신다고 하셔도 말씀대로 살고 주의 뜻대로 살려고 고난 당한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살았던 성도님들은 머리를 들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성도님들 노안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질병으로 고통받거나 삶의 환난을 당하여 어려움 중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머리를 들 수 있는 영광과 소망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어떤 고난과 환난과 참으로 자존심 상하는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결단하고 오늘도 머리를 들고 소망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원근 각지 다양한 상황 속에 살아가는 사랑 우리 모든 자녀들 삶 위에 또 지금도 병상에서나 삶의 환난을 당하여 주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모든 성도님들 삶의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내일 에베네셀 날입니다. 교회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교회 청소하고 식사하고 교제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금요 성경팀 오늘 저녁 7시에 성경부 시작되니까 늦지 않도록 2분 전에 다 접속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